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한 번 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한 번 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며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아멘. 영광이 하나님께 박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이번에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한 번 더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서연유년부 윤하율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지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오한기 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해주세요. 또한 이번 주에는 추석 면접이 있습니다. 연휴 동안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죽박죽 세상을 맞춰라 큐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독교 세계관.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요. 함께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 9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자, 모두 찾았나요? 함께 읽어볼 텐데 오늘 주제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길지 않으니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몇 년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 또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가요? 먼저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잠시 생각해 보고. 생각했나요?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자, 강사님이 지금부터 설문 결과를 이야기해 줄 텐데 여러분도 한번 공감이 되는지 보세요.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 그 1위는 바로 주말에 같이 놀러 갈까? 였습니다. 주말에 같이 놀러 갈까? 혹시 나도 이렇게 생각했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내리고. 다음 2위는 사랑해. 강도사님은 이 사랑해가 1위일 줄 알았는데 2위였네요. 다음 3위는요. 오늘 학원 빠져도 돼! 와, 이어서 용돈 줄까가 4위, 스마트폰 게임해도 돼가 5위를 차지했네요. 1위부터 5위까지 소개하는데 뭔가 화면 너머 우리 친구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부모님께 가장 듣기 싫은 말 설문조사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으니 이건 물어보지 않을게요. 자, 바로 설문 결과를 이야기해 줄게요. 1위는요. 에이, 누구네 집 애는 이렇다는데. 남과 비교하는 말이 1위였네요.
다음 2위는요. 공부나 해! 이어서 3위는 에이,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니? 다음 빨리 해. 또 내가 뭘 한다고가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이 설문 결과 내용 여러분들 공감이 되는 내용인가요? 이어서 말과 관련한 인터뷰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한번 잠시 보고 올게요. 뿅! 전도사님. 네, 감독사님.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잠깐 네.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힘이 되었던 말 우리 친구들에게 좀 나눠주시지요. 저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말. 제가 어느 날 영상 편집을 이렇게 밤늦게 하고 있는데 카톡이 울리더라고요. 카톡이 울렸는데 보니까 한승우 목사님이 힘내세요 화이팅 한마디와 함께 기프티콘을 보내주셨는데 그 늦은 밤 그 영상 편집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그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수고가 많아요, 함께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이런 말들이 참 우리의 삶에서 힘이 되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강사님!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무슨 인터뷰요? 가시죠. 네, 이쪽으로 오시죠. 예. 어떤 질문이죠, 강사님? 네, 전도사님에게 혹시 상처가 되었던 말 있나요? 상처가 되었던 말이요. 어디 보자. 상처가 되었던 말 하면 제가 들고 있는 이 과자 오징어집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일화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어떤 때였냐면은 제가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이 서로 별명을 지어서 놀리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닮았니? 너는 뭐니? 이런 별명들을 굉장히 만들어냈는데 한 친구가 어느 날 저를 보더니 특히 이 전사님의 코를 보더니 야! 오징어집이다! 이런 거예요. 그때 반 아이들이 모두가 폭소를 하면서 와, 오징어집이다, 진짜 오징어집이다 하면서 전사님이 화장실을 갈 때도 오징어집 안녕, 전사님이 복도에 있을 때도 오징어집 안녕 이러면서 오징어집이라는 별명을 불러줬는데 그때 이제 집에 돌아가고 나서도 진짜 내 코가 오징어집 모양인가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괜히 거울도 막 여러 번 보게 되고 괜히 막 사람들이 봐도 내 코만 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되게 상처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승우 목사님 아니세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갑자기? 네, 목사님 혹시 아니. 운동 중이신데 잠깐 시간 가능하신가요? 괜찮죠? 이 운동은 제 삶의 낙이랍니다. 하루에 3번씩, 10분씩 하면 얼마나 건강해지는데요. 네, 잠깐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인터뷰요? 네. 혹시 목사님 인생에 네. 가장 영향을 끼친 말 갑자기 영향을 끼치는 말. 많은 말들이 생각나는데 저는 이 말이 생각나네요. 승우야, 너는 우리 반의 새별이란다. 샛별이요? 네. 오, 너무 좋은 말 같은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나요? 조금 오글거리는 말이지만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언제 들었던 말이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사실 공부를 잘 못했어요. 잘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의기소침했었는데 중학교 3학년 시작하자마자 우연히 그날따라 단어 공부가 하고 싶더라고요. 단어 공부를 했는데 그날 정말 생애 최초로 단어 시험 만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모든 학생들이 저를 지켜보는 가운데 승우야 잠깐 일어나봐라 라고 말한 다음에 저에게 막 박수를 쳐주면서 승우야 너는 우리 반에 떠오르는 샛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 조금 오글거리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부터 저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매 단어 시험 때마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오르고 영어 점수가 오르니까 다른 공부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공부도 하니까 성적이 오르면서 저는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인터뷰 잘 보았나요? 강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뭐라고요? 말에는 힘이 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 힘이 되었던 말을 들으면 그날 하루가 어떤가요? 하루가요? 기뻐요. 신나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반면 듣기 싫은 말, 상처가 되었던 말을 들으면 그날 하루는요? 그 말이 계속 이 마음에 남아서 하루가 우울하고 슬프고 또 신경 쓰이고 힘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처럼 말은요, 우리의 하루, 어떤 때는 며칠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어디 하루 며칠 뿐일까요? 조금 전 인터뷰에서 보았던 목사님에게 있어 인생에 영향을 끼친 말. 어떤 말은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창조의 안경으로 한번 말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맨 처음 언제 시작한지 알아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다와 물고기와 땅과 동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바로 이 말이 시작된 것이지요. 다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바로 사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세상을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다스리거라. 그리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사소통의 도구인 바로 이 말을 주신 겁니다. 즉,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말로 다스리게 하신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8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무엇으로요? 바로 이 말을 통해서요. 그래서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가장 먼저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창세기 2장 20절 바로 이 말을 사용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어요. 아마 아담은요, 온 정성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을 겁니다. 너는 기린, 너는 고양이, 너는 사자,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에는요, 함께 따라합니다. 다스리는 힘, 다스리는 힘.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다스리는 힘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요. 한 나라 혹은 세계의 중요한 연설이나 회의를 통해 법과 규칙이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만들어진 법과 규칙을 통해 나라가 다스려집니다. 이 역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은 세상을 다스리는 힘뿐 아니라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힘도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기분과 행동을 바꿔놓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기도 한답니다. 조금 전 목사님의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 말 인터뷰처럼요. 그렇기에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은 말을 다음과 같이 비유해요. 말은 마치 배의 키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키는 핸들이에요. 자동차에 있는 그 핸들, 그런 핸들인데, 즉 배 키란 배 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 있어서 핸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한 척의 배가 이동하고 서는 것, 또 방향을 조정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이 배를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고 이 핸들을 우리 말에 비유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이 담긴 말로 나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길 바라며 이 말을 주셨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사랑이 담긴 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해요. 오해가 있다면 풀게 하고 또 좋지 않았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창조의 안경으로
바라본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 세상을 다스리는 힘뿐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위력이 느껴지나요? 그렇게 이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찾아옵니다. 이 타락의 안경으로 이 말을 살펴보니 글쎄 이 말에도 죄가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신 의도와는 다르게 사랑이 아닌 점점 상처, 파괴를 가진 힘의 모습으로 이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전 현장 예배에서 초등부 친구들이 강도사님에게 전해준 포스트잇이에요. 몇 개만 한번 소개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강도사님, 저는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받아요. 그래서 힘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오래 가요. 또 다른 친구는요, 저는 작은 말에 쉽게 화가 나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아파질 때도 있대요. 이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친구의 고백이에요. 제가 한 말 때문에 제 친구가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요.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적어서 강도사님에게 주었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지요. 전도사님도 말과 관련하여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여기 강도사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아마도 한 번쯤은 만났을 거예요. 어디 상처를 입었던 경험뿐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 말의 힘을 잘못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경험들도 하나씩은 모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사람들이 이 말의 힘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때가 있단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힘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타락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구속의 안경을 써서 이 말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1편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함께 따라합니다.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 말의 힘을 잘 사용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설명해요.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이 당시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지요. 무엇일까요?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성문을 열어야 할 때 열고 닫아야 할 때 닫는 거예요. 만약 닫아야 할 때 닫지 않으면 적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파수꾼을 우리의 입술에도 세우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요, 동일하게 우리 입술의 문을 열어야 할 때 열고 닫아야 할 때 닫으라는 겁니다. 입술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떨 때 이 입술의 문을 닫아야 할까요? 말의 힘이 잘못 사용되어질 것 같을 때,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욱 하고 화가 날 때, 짜증날 때, 미운 마음이 들 때, 이외에도 사실 많이 있지요.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 문을 닫고자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 한 번 더,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 이 말의 힘이 잘못 사용되어질 것 같을 때 딱 5초만 잠시 멈추길 바래요.
욱하고 화가 나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짜증과 미운 마음이 찾아와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딱 5초만 입술의 문을 닫고 잠시 멈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한 구절이 아직도 이 마음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 딱 5초만 지금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을 가져보세요. 당신을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강도사님도 한 주간 실천해 보았어요. 강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욱하고 화가 올라올 때,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가 당연히 있지요. 특히나 이번 주는요, 유독 이 운전을 하면서 강도사님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이 입술의 문을 지키고자 노력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5초간 잠시 멈추기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렵기에 더욱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한길아, 5초만 잠시 멈추고 생각하자. 이것을 계속 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자 놀랍게도요, 한 주간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이 입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면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입술의 문을 지키는 것도 동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것을 한 번, 두 번 실천할 때, 그리고 노력할 때 어느 순간 내 입술의 문을 상당 부분 정말 많이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발견할 때 이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뿌듯한지요. 여러분도 그 뿌듯함을 모두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힘이 잘못 사용되어질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함께 따라합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 5초만 멈추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말의 지혜를 구하라. 한 번 더, 말의 지혜를 구하라. 5초간 멈추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보지만 이미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서, 또 짜증이 너무 나 있어서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멈춰서 생각하긴 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초간 멈추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졌다면 다음 이 말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잠언 1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다스리고 그의 입술을 가르친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나에게 말의 지혜를 주세요. 내 입을 다스려 주시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말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내 입을 다스려 주시고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야 할 때 입술을 닫을 수 있도록, 또 때로는 말해야 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었죠? 두 가지. 첫째, 세상을 다스리는 힘. 그런가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그런데 글쎄 이 말에 죄가 스며들어 그 힘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나요? 입술의 문에 무엇을 세워라? 파수꾼! 나의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 두 가지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머리와 마음에 새긴다고 생각하면 함께 따라합시다. 첫째, 잠시 멈추고 생각하기. 이 말의 힘이 잘못 사용되어질 것 같을 때
5초간 멈추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합시다. 그런가 하면 둘째, 함께 따라합니다. 말의 지혜 구하기.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말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의 힘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강사님이 한 번 더 읽어줄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힘을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 입술에 말의 힘이 잘못 사용되어질 것 같을 때, 짜증날 때, 화가 올라올 때,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첫째, 잠시 멈추고 생각하기. 5초간 멈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며 내 입술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가 하면 둘째, 말의 지혜 구하기. 5초간 멈추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다면 그 다음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말의 힘을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월 텐트는 MC 허니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외워볼까요? 달콤한 텐트를 향하여! 믿음의 주였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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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친구들, 9월 텐트 이렇게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2절의 후반부를 함께 따라할 텐데 랩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1, 2, 3, 4.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였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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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의 지혜를 구하는 한 주 보내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듯이 다음 주일부터 현장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오고 싶은 송림 친구들은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어린이 현장 예배를 신청하여 참여해 주세요. 서현 친구들은 부모님만 현장 예배를 신청하고 참여하면 됩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굿모닝 예쁜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쁜 말, 힘이 되는 말, 좋은 말은 무엇인가요? 생각나는 말을 종이에 써주세요. 그리고 작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넣어 문에 달아주세요. 아침이 되면 집을 나서기 전 문에 달린 통에서 예쁜 말을 뽑고 하루 종일 그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물론 나쁜 말은 하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잘 세워야겠죠? 친구들, 목사님,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예쁜 말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목사님,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예쁜 말을 소개합니다. 은주성 목사님, 경상 목사님, 다솔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저희 4명이 쓴 예쁜 말을 이 예쁜 말 상자에 넣어놨는데요. 하나씩 꺼내서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올까? 아, 그랬구나. 아, 이건 제 건데요. 목사님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맞아요.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해주는 표현입니다. 오, 좋습니다. 다음 게 벌써 기대되는데요.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오, 내가 도와줄까? 이건 제가 썼어요. 내가 도와줄까? 바쁘고 여러 가지 애들이 있을 때 옆에서 내가 도와줄까? 내가 함께 해줄까? 라고 이야기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목사님 이거 들고 있는 거 힘든데 제가 도와줄까요? 좋아요. 이 말 들으니까 확실히 힘이 되는 좋은 말이네요. 네, 그 다음 또 뽑아보겠습니다. 오, 이건 그림까지 그렸어요. 우와, 너는 꽃이다? 이게 아니라요. 바로 너는 꽃이다. 이것도 재미있는 예쁜 말이네요. 좋아요. 다음 기대됩니다. 오, 우와, 고마워. 이것도 제가 썼어요. 고마워. 감사해.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 정말 예쁜 말인 것 같아요. 모두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예쁜 말이 많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자, 누가 쓰신 걸까요? 좋은 생각이야. 네, 제가 썼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하고 의견을 주고 받을 때가 있는데 먼저 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칭찬해주는 말이랍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좋아요. 이렇게 예쁜 말들을 이 상자 안에 넣어주면 굿모닝 예쁜 말 상자가 완성됩니다. 저는 집에 있던 종이 가방을 활용했는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상자를 만들어 보세요. 이 상자는 집을 나서기 전 예쁜 말을 뽑을 수 있도록 문 앞에 달아주면 완성. 여러분의 예쁜 말과 문 앞에 달린 상자 사진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미션에 성공하면 2포인트를 드립니다.